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바울이 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는 인디카티브와 임페라티브의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누어졌고, 그리고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 고백과 함께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려고 한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부탁하는 이야기. 사도 바울 자기의 이력서를 쓰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로마서를 쓰는데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이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서를 썼던 그 모든 내용들, 특별히 임페라티브의 부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가장 중심되었던 부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배웠던 교훈, 그 복음의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려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맞붙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피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함께 논쟁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 주변의 형제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사랑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라라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이지요. 주변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형제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렇게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 맞붙어 분쟁의 자리, 논쟁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가슴으로 품고 마음으로 안으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 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마지막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로 표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내가 정말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내가 나의 삶을 존중받고 싶어하는 만큼 내가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옳은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내가 과정들이 다 옳고 내가 선한 의도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드릴 수 있는 삶,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나와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가슴을 열고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아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완성은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들의 삶에서 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논쟁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서로 분쟁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십시다. 서로 옳은 의도로 인해서 분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한 걸음 물러서고 내가 먼저 안아주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우리의 가슴으로 안으면서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있는 속에서 분쟁이 아니라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다면 오늘의 말씀에서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19절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체험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데는 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선한 모습으로 더 나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아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내가 그렇게 더 힘써서 걸어가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내가 이건 아예 모르는 거다. 내가 걸어가 보지 않을 길이다 라는 것으로 나의 눈과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는 길로 걸어가 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의도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의도로 만들어지는 법들은 언제나 편법이라는 것이 그 안에서 열림기 시작을 하면서 그 법의 좋지 않은 부분들이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편법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법을 무력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어떠한 하나의 법을 보거나 내가 하나의 계명을 바라보거나 내 삶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정말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리스도인들은 바보 같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막 바보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정말 사회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올라가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경쟁자로 바라보며 그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일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이 옳지 않다. 그러한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는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거슬러 걸어가 볼 수 있는 사람, 그 길에 거슬러 걸어가 볼 수 있는 사람, 나 개인이 더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아니다, 개인이 아니다, 공동체가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이고 나의 소유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한 삶의 문화에서 내가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방식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좀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바보, 그런 바보처럼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데는 좀 지혜롭고 그것이 나에게 좀 손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선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지혜롭게 뛰어나가고 악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리 많은 유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미련하게 눈을 감아버릴 수 있는 삶.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대의 문화와 그리고 모두가 성공을 위해서 뛰어가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 힘써서 노력해보는 삶.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해 보이고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 안에 있으면 따뜻해지고 그 안에 있으면 내가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그 안에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로 지쳐있던 삶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교회를 좀 만들어 가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온영락교회는 그런 교회가 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모든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자라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신 교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이 로마서를 쓰는데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몇 사람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고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라는 사람이 있었고 더디오라는 사람은 편지를 기록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이때 당시에 눈이 많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년이었거든요. 아마도 사도 바울을 평생 괴롭히던 것은 아마 안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눈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글을 쓴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다른 편지에 보면 큰 글씨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읽으려면 글씨를 좀 크게 써야 눈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술을 하면 그 구술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적는 서기가 있었어요. 그 서기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편지를 기록하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술하는 것을 적어내는 나 더디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고요.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그리고 그 성의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 이런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서 일한 것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혼자서 일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시온영락교회 목사로서 혼자서 일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도와주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계시고 우리 간사님들이 계십니다. 정말로 교회 어머니처럼 힘써서 사역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동역하는 삶,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말씀에서 깨닫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동역하는 삶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당신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몰라도 돼. 그거는 내가 고민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가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공동체.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건 목장에서건 교회에서건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공동체.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깨닫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목장,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서로를 가슴에 안으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루.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옆에 여러분의 동역자들이 함께 서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목장 식구와 여러분의 목자 목녀님이 여러분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동역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살아갈 때 내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고백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썼던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먼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지요. 두 번째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살아가십시다. 좀 바보 같지만 그렇게 문화를 거슬러 가는 길로 살아가십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동역자들을 만들며 살아가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득해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전체를 묵상하는 지난 한 달은 저에게 좀 힘든 달이었습니다. 로마서는 그냥 말씀 하나하나만 보면은 참 은혜로운 이야기지만 전체를 구슬로 꿰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을 살아갔던 그 평생의 이야기가 이 로마서라는 한 책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따라가며 이 전체의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 달 로마서와 함께 저에게는 좀 힘든 길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길로 걸어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가장 중심이고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로마서, 저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 좀 더 깊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변의 동역자들, 하나님 함께 걸어가는 길에 함께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하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만들고 주님이여 내 주변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역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삶. 사랑하는 주님, 정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말씀, 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음의 그 핵심이 심겨졌을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